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가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하만이 중임 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가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자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교 독서 평설 4월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비 뽑기. 선생님들이 1년 중에 가장 긴장하는 날 그리고 두근두근 기다리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1년 동안 담임을 맡게 될 아이를 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아이들을 뽑는다고 해요. 좋은 반, 좋은 학생, 좋은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궁합이 잘 맞을 때, 케미가 맞을 때 그 반이야말로 가장 좋은 반이다 라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제비뽑기가 무작정 그럼 운으로만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1등, 1, 2, 3, 4, 5등으로 배치하고 세로로 내려서 6등을 배치하면서 역으로 다시 7, 8, 9, 10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로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괜찮습니다. 보여주셔도.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인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에 걸려있던 아이들은 서로 분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배려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미리 진로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진로들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을 또 분산시켜서 혹은 또 묶어주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업 참여도입니다. 수업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 유독 초롱초롱
아주 영롱한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수업의 분위기를 완전 좌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여러 있으면 아주 분산을 시켜서 밤마다 학업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의 연애사도 신경 쓴다고 해요. 연애하는 아이들 혹은 이별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이 반을 배치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비로소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준비한 후에 제비뽑기로 반을 뽑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소망과 바람과 동기들이 있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인생이라는 기차는 굴러갑니다. 그럴 때 우연이라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우연이라는 사건을 기차에 태웁니다. 그러면 소망, 바람, 동기, 우연이 섞어지게 되죠. 그 제가 만든 말은 소바우동입니다. 너무 억지스럽지만 외우기 좀 좋아 보이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소바우동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섞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마침, 우연히 마침이라는 역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소바우동의 조각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로소 필연이라는 종착역에 우린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많은 단어로 우리를 여태까지 표현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씨줄과 날줄입니다. 수많은 씨줄과 날줄들이 겹쳐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줄과 날줄이고요. 줄탁동시도 그렇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부화를 하려고 밖에다가 계속 쪼아대면은 밖에서는 엄마는 우리 병아리가 잘 나오라고 또 쪼아주는 것이죠. 그 쪼음이 만날 때 마침 이제 일어나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다 해놓고 마지막 운명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련의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소바우동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이 시간표를 언제 작동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소바우동을 해석하면서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에스더를 계속해서 읽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에스더, 오늘 6장의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하만이라는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첫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고 성과가 없고 사건이 없습니다. 다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사울 시대에 대적이었던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아말렉과의 이 민족적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절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만은 변변한 공로 없이 지금 상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을 시작할 때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 1장과 2장에서 에스더는 와스티가 폐위되고 왕비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역모를 발견하게 되고 왕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후에 하만은 어떠한 대표할 만한 사건 없이 그냥 이렇다 할 아무런 공로 없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특별한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성과 없이 성공을 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만은 지금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대가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의당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마땅히 받지 말아야 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와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당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만은 교만으로 그 인생을 선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 교만함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왕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재물도 갖고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본질은 자중판입니다. 자기 중심 판단입니다. 교만에 이 몰고 오는 것은 결국 죽음인데요.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 죽이고 싶을 정도의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 적개심, 죽이고 싶은 마음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은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자, 에스더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표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없애는 일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인에 속한 유다인 모두를 죽이기를 원했다, 마음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적개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게요. 에스더 3장 13절에 정확하게 조서를 꾸밉니다. 모든 유다인을 하루 동안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다. 이게 지금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무시했다고, 자기 기분을 맞춰주지 않았다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강대 약대강이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비열한 것이죠.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만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이 수를 숨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보면 한 민족이 왕의 각 나라 지방에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하수에로가 원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1장과 2장에 보셨지만 알겠지만 잔치에 기분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 왕비도 그냥 폐위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정말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서 한 민족이라고 뭉구뜨려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대답을 얻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비열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이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어느 정도 법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요, 성서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로 따지면 약 333톤이라고 해요. 은이. 안 놀라시는데요? 333톤이면 이게 거의 1년에 333톤, 3분의 2, 1년에 바칠 3분의 2의 양을 한꺼번에 지금 왕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하만이 계략이 좋은 게 뭐냐면, 아하수로의 왕이 지금 처한 위치가 뭐냐면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입지가 좁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채워준다면 자기 입지가 굳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재지 않고 옳다구나, 그거 좀 꼭 해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든 것들을 꾸미고 꼼수를 꾸려서 계략을 꾸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구워 삶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열함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세상은, 우리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하고 어깨 딱 드러내세고 재물 채워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만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르드게의 인생을 좀 살펴보시죠. 모르드게는요,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날 우연히 내시들이 역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고 해결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해결하고 난 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요, 어떠한 표현을 했다고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생색을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제 입이 남살 읍까지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보면 하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6장, 10장까지 읽어보느라면 모르드게는 그냥 겸손하게 자기의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성공했을 때 교만함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지만, 모르드게는 어때요? 성공했지만, 성과가 있었지만,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전혀 진짜 다른 것이죠. 다음입니다. 역모를 막은 수은이 있었다면 보상은 없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인생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파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그 누구의 잘못한 일도 없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금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절하면 되지 않나 싶으시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족적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절을 안 하고 사는 그냥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르드게가 피해 다녔나? 어쨌든 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신하들이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들킨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조 있던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만처럼 당장 왕에게 따라가가지고 막 내 계략을 이야기하고 막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에스더 4장 1절에 나와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대성통곡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수에로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다. 생명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요. 모르드게가 잔인무도한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채웠다면, 하만이 그런 인생을 채웠다면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명으로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만이 왕을 향해 비열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아부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담대함으로 왕에게 주도권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7장, 8장, 9장 읽어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에스더도 정말 담대하게, 정말 지혜롭게 구한다라는 것이죠. 6장부터 보면, 오늘 6장이니까 5장, 6장, 7장까지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과정을 일련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5, 6장, 7장 읽으면서 우리 딸이 이런 에스더 같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다 놨다 막
왕도 들었다 놨다 하고 하만은 아예 나올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놓고요. 야,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아멘.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선 사전 예약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왕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암살과 역모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했어야 돼요.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에스더 가서 왕에게 이 일을 좀 알려줘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왕을 못 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다 민족의 딸인 것을 잊지 말라. 너 혼자 살 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도 움찔하는 거죠. 움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4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일러주세요. 사흘을 금식하게 해주시고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면서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연하게 왕에게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동탄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다 보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떡볶이 집에 갔어요. 유명한 떡볶이 집에. 한참 저녁 시간이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 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줄 서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티 오더를 해서 기다리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홀에서 이 음성이 외칩니다. 쿠팡이츠 주문입니다. 쿠팡이츠 주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쿠팡이츠 주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배달하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츠라는 배달 앱을 가지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25분 정확히 28분을 기다려서 떡볶이를 먹었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기다리면서 배달을 이렇게 시켜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이츠가 뭔가 좀 알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아직은요,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잖아요. 배달 앱이 아주 중요한 서열이 있어요. 1위가 배민입니다. 배달의 민족. 2위가 요기요. 3위가 쿠팡이츠. 이제 막 발에 뛰어들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배달의 민족이 2014년도에 창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핸드폰을 잘 쓸 수 있고 배달을 잘 시켜 먹을 수 있는 2030을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감성 마케팅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배달의 민족은 감성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요기요는요 기능을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배달 어플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뛰어오르는 이 쿠팡이츠는 치타 배달이라는 것과 연합하여서 속도에 강점을 두고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2014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 배달의 민족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입자가 2,20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올해 500만 명인 요기요를 3위였던 쿠팡이츠가 1,000만 명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배달이라는 정체성을 자기들은 확보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중점으로 주어야 될 일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역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돌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쿠팡 이츠는 쿠팡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협업한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을 것 같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가치관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언제든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만과 모르드게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점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지각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 이들의 인생이 달라진 중요한 변곡점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 닥치던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성품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노출되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풍전등화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단두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강점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소바우동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때마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와스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즉위되는 것이 우연일까요?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자고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진 달이 1월이에요. 근데 하만은 지금 바로 당장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날이 몇 월이에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을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모르드게가 역모를 발견하니 우연일까요? 모르드게가 역모를 발견해서 상을 그때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이 끝났을 텐데 보상을 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면 시줄과 날줄, 줄탁, 동시,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께서 마침 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침 하나님은 역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노란색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일기를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내용을 읽게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역대일기를 읽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이렇게 두꺼운 역대일기를 딱 폈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 소바 우동들이 맞춰서 마침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마침을 위한 것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개 없느냐? 라고 말할 때 누가 있어요? 마침 하만이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신하를 찾았는데 모르드게에게 벌을 주기 위한 하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하만이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왕보다 높습니까? 하만의 계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왕의 계획을 끊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하만의 만남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만,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만은 오해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나밖에 없지. 그럼요,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태워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셔서 저 성을 그렇게 돌게 하시면서 왕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왕의 입에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통쾌, 유쾌, 상쾌 넘어가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가 원한 상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모르드게의 반응이 정말 한결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영모를 고발했을 때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기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명예의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무심하게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우연들을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멩이를 치워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벼랑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돌멩이를 치우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벼랑 끝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소바우동 때마침의 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로 채울 때, 그런 일상으로 채워갈 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 믿음으로 채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지금도 시간을 만들어 가실, 기다리실,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만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박홍교회에 12명의 선교사가 다녀왔잖아요. 따왁 교회도 누군가의 헌금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박홍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는데 유독 이 말씀이 마음을 울려요. 박홍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정군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해요. 박홍교회는 정군교회입니다. 책임지세요. 박홍교회 선교사님이 내 교회 아니니까 정군교회니까 책임지세요. 근데 이 말이 나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인데 계속 마음을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는 선교사 12명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시간표에 따라 누군가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 교회에 심게 하셨고, 그 시간표에 따라 누군가 헌금하게 하셨고, 누군가 가게 하셔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찬니인데요, 찬니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나 공부하고 싶다고, 나 신학하고 싶다고. 근데 통역이 잘못했어요. 그날 저희가 선교사님도 간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은 잘못한 것 같아요. 신학하고 싶다고 그런 건 아니고 대학 다니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 지 11년이 되었어요. 10살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21살이 되었습니다. 찬니. 이 친구가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교회 앞에 구 건물을 지금 다 붕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붕괴한 건물을 다 정리하는 데에도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지금 21살인데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대요. 이 친구가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성공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더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먼 마을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시간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고 동조하고 동역하기 위해선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걱정과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죄, 또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태도를 겸손하게, 담대하게, 생명을 향해, 사랑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진심을 담아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악한 사단 마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아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요.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터널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바 우동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시간을 믿습니다. 그 시간표 때의 마침을 기억하며 역전시킬 그 시간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의 모든 악한 사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비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든 건강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기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쓸 수 인도하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는 죽고 나아가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보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우리가 절망하기를 우리가 낭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란듯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거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마침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나는 그날 역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환우들, 그리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 전 세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